오늘 제목은 욥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욥기 14장 또 욥기 19장의 내용을 가지고 욥기서 하면 단순하게 고난을 꼭 참으면 복 받는다 이런 장이 아니라 욥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욥기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여기에는 조금 신학적으로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욥이라고도 하는데 모세가 기록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요. 근데 욥 사건은 족장 시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서가 뒤쪽에 있지만 원래는 창세기하고 같이 붙어있던 시대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욥이 아마 아브라함의 5대 손 정도 위치에 있었던 족장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욥기서가 드라마 이야기다 뭐 이렇게도 주장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장소나 인물들을 상황들을 정확하게 보면 에스겔 14장 14절이나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면 분명히 실존하는 인물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 수 있고요. 특히 욥기서의 내용은 모세가 태어나기 약 2000년경에 족장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욥의 수명도 200세 이상으로 살았던 것, 또 만약에 모세 이후에 기록됐다면 제사를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데 욥은 이 제사를 집행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생겨지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욥이 기록한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112번 나옵니다. 엘이라는 단어가 54번, 또 엘로아흐라는 게 41번,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17번, 또 여호와라는 명칭은 32번 정도 사용하고 전능자 샤다이라고 하는 말도 31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욥은 욥기 1장 1절에도 나오듯이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우스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에돔 지역이었다고 보는데 헬라어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욥이 아마 아브라함의 5대 손쯤에 되는 에돔 자손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전에 이 욥의 이름이 요밥이었다고 불렸고요. 또 그 아내 이름이 엔논, 또 특별히 에서의 아들 중에 하나인 그의 아버지 자레, 또 그의 어머니 보소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 5대 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욥 주변에 친구 3명이 왔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 3명이 에서 자손들 중에 대만 사람들의 왕 엘리파스, 또 속해 사람들의 군주 발닷, 또 미네 사람들의 왕 소발, 그래서 엘리파스, 발닷, 소발도 그 에서의 자손들 중이고 족장시대에 실제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욥기서는 욥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욥의 고난, 욥에게 주시는 이 고난과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욥 개인에게 오는 고난이나 욥 개인의 회복이 아닙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받으실 고난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상징적인 비밀들을 욥에게 허락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몇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죄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에 매여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오는 고난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는데도 오는 고난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 승리했는데 이 고난이 있지? 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는데 고난이 오지?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고난을 오지? 이제 그걸 찾아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고난이 있냐?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당하고 망하는 고난이 있지만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도 오는 고난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와 저주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13절을 한번 펴보시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까지 되었도다. 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가장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 가장 모델적으로 사역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고백하냐면 이 시간까지 내가 고린도전서를 적을 때까지 줄이고 있다. 밥을 못 먹고 있대요. 또 목이 너무너무 마르대요. 물을 못 먹고 있대요. 또 헐벗고 좋은 옷도 입지도 못하고 매 계속 맞고 정처가 없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내가 친히 손으로 일을 해서 먹어야 될 정도로 비참한 상태가 됐고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너무너무 추악한 욕을 당하고 굴욕을 당해도 그 사람을 나는 축복했다. 핍박을 당한 즉 나는 참았다. 비방을 당한 즉 그 사람들을 권면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쓰레기 같은 인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잘 믿으면 10만 명, 20만 명 대형교회 목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라 칭함을 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사역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없게 살아가면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땅값도 막 오르고 집값도 올라가지고 집도 몇 채 사고 굉장한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 막 경제로 도우고 이런 걸 혹시 여러분들이 꿈꾸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는 내가 당대 세계복음화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이 직분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했다. 아무에게 어려움을 주지도 않고 많이 견뎌왔대요. 또 너무나 많은 환난도 받고 궁핍도 받고 곤란도 겪고 매도 너무 많이 맞았고 너무 많이 갇혔고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있는데 영광스럽기도 하는데 너무너무 욕되기도 한대요. 어떤 사람한테는 악한 이름이 된대. 내 이름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이름이 된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속이는 자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대요. 세상 사람들은 무명한 자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는 유명한 자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죽는 자 같으나 보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살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현실에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영적으로는 항상 기뻐하고 현실은 가난한 자 같으나 영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고 살리고 있고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정확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축복과 영광과 재산과 재물과 엘리트가 되고 어마어마한 것들 이루어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대로라면 지금 오늘 읽는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더 맞는지 몰라요. 또 하나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도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헐벗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한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 뭐예요? 계속 두들겨 맞고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그러니까 39대를 5번이나 맞고 3번이나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 같으면 가는 곳마다 시대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축복과 영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 어떤 사람들에게는 현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사람들은 현실 상황 조건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도 각오해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이 더 큰 복이 있고 천국이 바로 저희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많은 환난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의외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고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고 성경의 끝이 나의 끝이 되면 이 땅에서 완전한 경제 축복, 자녀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 영광을 가지고 보란듯이 불신자 앞에서 봐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증거와 이런 축복을 주셨다,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주셨다고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지 모르는데, 초대교회에 진짜로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은 현실이 그렇지 않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 사랑교회 와서 복 좀 받으랬더니 저 장영영 목사는 맨날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냥 고생하는 게 좋은 거라고 자꾸 저런 소리 하니까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는데 아니라니까. 저도 복 받고 싶어요. 저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싶은데 어마어마한 복이 바로 이거라고 주님이 말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땅에 쌓지 않고 오롯이 하늘에만 쌓을 수 있는 복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거 싫어요. 그냥 일반 교회가 받는 복, 그냥 이 땅에서 막 집도 몇 채 사고 그냥 자녀들이 그냥 자자손손 잘 되고 막 보란듯이. 그래서 기성교회 간증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기성 큰 교회에서 간증하는 사람 누가 나옵니까?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그냥 새벽 기도를 나오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절을 철저히 했더니 내가 지금 몇백억의 재산을 응답을 받아가지고 지금 선교한다고 돈을 막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럼 아이고 저 교회는 참 나도 저 교회 나가볼까. 저 목사님 메시지 듣고 저 목사님처럼 순종하고 저랬더니 막 저렇게 응답 받았다네. 지금 큰 교회가 간증하는 얘들이 그런 거라니까. 뭐예요? 죄송합니다. 이 땅에서 받을 복, 이 땅에서 받은 육신의 복에 대한 이 땅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고 있는 이야기에 머물러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의 축복보다도 하늘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이 더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즉 당대 세계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대 생을 완성할 경제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당대 세계복음화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 완성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타날 거예요. 어마어마한 핍박과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내 생각과 다른 현실적인 어려움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이고 막 넘어져도 복이 되고 자빠져도 복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핍박, 시험, 환난, 고난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또 막 현실적인 증거와 물질적인 축복이 오더라도 교만하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 모든 은혜와 축복과 소망이 다 있음을 깨달아라.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예가 뭐냐,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욥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다니까. 심지어 자기 자녀들이 혹시 잔치를 벌리고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욥이 어느 정도로 신앙생활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냐. 욥기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세요. 그 잔칫날이 지나며 욥이 그를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피언약까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욥이 말하기로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보세요. 혹시 잔치를 벌리고 혹시 좀 경제 축복이 와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경제 축복을 받았다 할까봐 그것까지도 회개하도록 딱 만드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했던 사람이 욥이라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기분 좋았냐, 사탄 앞에 야 욥처럼 저렇게 잘 믿는 내 아들 본 적 있냐 자랑할 만큼 기쁜 존재였다니까. 그랬는데도 욥에게 아들 7명에 딸 3명에 자식들 다 죽고 전재산 다 날아가고 아내의 완전히 저주를 받고 자기 온몸의 고통과 너무너무 지극한 고통으로도 고난을 하나님이 주기도 했다니까. 욥을 미워해서 줬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실 상황 조건들이 그렇게 어렵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서 지극히 값진 진주,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참된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조건과 축복, 굉장한 응답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과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을 드릴 자가 있겠느냐.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상황이 욥의 상황보다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더 고난 속으로 간다 할지라도 할 수 있겠냐. 근데 바울은 했다니까. 에베소서 1장에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축복으로 복받기를 원한다, 왜 찬양하지 못하냐.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욥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중요한 답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욥기 14장 1절부터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풍풍같이 그 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완전히 욥이요, 완전히 지금 낙심 상태인 거예요.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널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 같이 같거니와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 같지만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뇨? 우리 인생은 죽으면 모든 게 소멸되고 끝나지 않습니까? 11절에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며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아나겠사옵나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 참고 노이기를 기다렸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아껴보셨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찾아야 될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사람이 못 살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욥기 14장 1절 2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짧은 인생의 덧없음을 탄식하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식 한 명을 잃어도 힘들잖아요. 아이고, 욥은 10명이 있었으니까 하나 죽었으니까 9이 있으니까 괜찮겠다. 그런 부모 없습니다. 한 명이 죽든 두 명이 죽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들 7명, 딸 3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니까. 재산과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무는 소망이 있는데 나무는 지켜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고 또 살아나는데 겨울이 되면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가지를 잘라내도 나무는 봄이 되면 다시 파릇파릇하게 싹이 나는데 10절에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 수 없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잘라내도 사는데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진시황 알죠? 중국에 영원히 죽지 않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많은 사람들을 보냈다고 하는데도 그 진시황은 결국 죽었습니다. 결국 욥은 눈을 들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죽음 앞에 연약하게 무너지는 나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해달라. 이 말은 지금 좀 풀어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병들게 됐는데 내 영혼을 음부에 잠깐 받아두었다가 훗날에 나를 다시 살려낼 수 없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수 없나요? 이 어마어마한 고통에 잠깐 머물렀다가 이걸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14절에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나이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죽은 자의 부활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를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를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부르짖는 겁니다. 15절에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까? 대답하겠나이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나를 보고 기뻐하실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내 영혼이 지옥의 음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불러내면 내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활을 고대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100% 완전한 믿음에 대한 아직 소망은 아니고 좀 희미해요. 제가 죽더라도 나를 살려내서 부활의 소망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근데 마르다는 이렇게 해놓고 자기 오빠가 나흘이나 돼서 썩는 냄새가 났는데 마지막 날에 살아날 거라고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과연 구약 성경에도 부활 사상이 있었냐?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요, 그 당시에 성전을 장악했던 제사장들입니다. 성전의 물건들을 팔아서 돈을 갈취하고 짐승들 예물들을 갖다가 다 태우지 않고 빼돌려가지고 고기 파는 데다가 빼돌렸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모세오경과 역사서에는 부활 사상이 없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주로 랍비들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14장 14절에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나이다 라고 욥기 14장 14절에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부활이 불가능한데 모든 날을 참고 내가 놓이기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고백한 게 욥기 19장이 와서 이 부활신앙이 완벽한 믿음으로 확정됩니다. 욥기 19장 25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할렐루야. 나를 구속한 자가 살아계시다.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서실 것이다. 또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딱 서실 것이다. 나의 이 가죽 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더라. 자, 여기에서 내가 이 가죽 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라는 원어는 밑배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부활신앙을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in my flesh라고 하는 겁니다. 내 육체로. 그러니까 지금 썩어버리고 온몸에 질병이 가득한 이 가죽 껍데기가 아닌 내 육체로. 여기서 말하는 내 육체는 부활체를 말하는 겁니다. 부활의 육체를 입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욥이요, 지금 아이들 10명이 죽고 전재산이 날아가고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 3명이 와서 저주를 퍼붓는 상황에서도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바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고백했어요. 해야 돼요.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시다. 그가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자기 몸을 찢으사 단번에 영원히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단번에 영원히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셨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 고백은 지금 이 시대의 욥과 같은 나에게 주시는 고백이라면 나는 알고 있다. 나의 구속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내 안에 살아계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것이요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후일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이 지금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가족, 이 썩은 것 이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육체 밖에서라는 말이 내 육체로부터 내 육체로라는 원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in my flesh, 내 몸으로, 내 육체로, 내가 부활한 그 몸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마지막 심판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그 소망까지 하나님 확정시켜버렸어요. 소위 말하면요, 여러분들 그 따뜻한 온실에서 예쁜 꽃들을 갖다가 이렇게 키워가지고 막 꽃을 피운 꽃들이 아름답긴 합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를 걷어버리고 혹독한 환경으로 싹 돌아가면 그 꽃들은 다 시들어버려요. 근데 꽃이 절대로 필 수 없는 낭떠러지 바위 틈에서 꽃 한 송이가 움을 타가지고 꽃을 딱 피웠을 때 그 꽃의 값어치가 어마어마한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 상황, 핍박과 시험과 환난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사방으로 우겨싸임과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찬양할 수 없는 조건, 기뻐할 수 없는 조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부활의 신앙,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선하심을 인정하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지고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나의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요 내가 어떤 상황 조건에 있어도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과 현실을 놓아놨다는 말은 이 상황에서도, 이 현실 속에서도, 이 조건 속에서도, 이 핍박과 시험과 환난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너무너무 큰 고통 속에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장목사야, 이 상황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나의 모든 문제 이미 다 끝났습니다.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 하나님 그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욥을 만들어서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원래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했거든. 또 마지막은요, 원래 욥이 가졌던 축복의 갑절로 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채워주긴 합니다. 근데 봐라, 고난 참으면 갑절의 축복이 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욥에게 어떤 믿음을 주려고 했냔 말이에요. 욥기 1장에 나오는 욥의 믿음만 해도 하나님이 흡족해 할 만큼 너무너무 칭찬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신앙생활할 때, 기성교에서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저도 예배 거의 안 빠졌고 군대 생활할 때 거의 예배 안 빠졌고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해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핍박, 시험, 환난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조건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정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더 크게 영광 받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외인처럼 보겠나요? 아니죠. 잘했다 이 착하고 충성된 내 딸아, 내 아들아, 편히 쉬어라, 이리 와라. 욥기 14장 고백 이후와 19장까지 가면서요,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보게 될 것을, 즉 메시아를 바라보는 확신으로 완전히 연결시켜 버렸어요. 원래 1장이 가지고 있던 믿음에서 이제는 메시아 신앙으로, 그리스도 신앙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로 욥을 인도해 간 겁니다.
육체 밖에서 이 썩어 빠질 육체를 벗어나서 새로운 육체를 입을 것이다.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경제 축복,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축복,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산소망,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 영원한 축복과 영광을 내가 받을 것이다. 하늘에 있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완전한 기대와 소망 속으로 들어오도록 욥을 더 큰 소망으로 인도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벌거벗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도록 된 인생이었지만, 주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아예 발꿈치가 상하게 되므로 이 땅에서 벌거벗고 살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겼어요. 하늘로 우리를 옮겨주셨다고. 더 좋은 축복으로 옮겼다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았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살 건데, 아담과 하와의 실수와 범죄와 영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영광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놓는 축복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27절에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할렐루야, 우리의 눈으로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희미했던 소망을 선명하게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인할 것이다. 내가 여기에서 감사하고 이 상황 조건에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 믿음을 보고 나를 외인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쁨 맞이하실 것이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10편 16편 10절에 1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이 땅에서의 유한한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충만하게 만들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땅의 현실 바라보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사도행전 2장에도 주의 거룩하신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셔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한다.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지만 2차적으로는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을 예언하고 확정시킨 거예요. 거기에 대한 걸 바라본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대단하죠. 아직 예수님이 성육신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육체가 아니라 이 육체 바깥에 새로운 육체를 입고 주님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맞이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대단한 거죠.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해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다.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게 만든 것도 우리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될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라. 이 땅에 좀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이다.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를 너희들에게 마시게 만들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냐? 죽어서 천국에서만 먹는 게 아니요.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누리면 이 땅에서 오는 모든 핍박, 시험, 환난 가운데서도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기쁨,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소망을 누릴 수 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우리는 영광스러운 영생을 얻는 부활을 얻게 될 것이지만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사람들이 있다. 부활할 때 저와 여러분들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사망의 부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요. 그들은 더 이상 죽지 않는 몸을 입긴 않는데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부활로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호세아 13장 14절에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유침이 네 목전에 숨으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재앙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고통아 네가 나를 진정으로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겠냐. 핍박받는데 핍박아 네가 나를 진짜 핍박받게 할 수 있겠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이 내 속에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탄아 네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라 귀신 마귀야 나를 공격해봐라. 네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냐. 나를 낙심하게 할 수 있겠냐.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겠냐. 내 안에 있는 이 평안함을 빼앗아갈 수 있겠냐. 네가 나를 낙심시킬 수 있겠냐. 네가 나를 좌절시킬 수 있겠냐. 나는 산소망을 가졌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 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때 저를 불러주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사실은 욥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메시아를 기대를 했겠지만 욥은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욥이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부활신앙을 가졌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이라니라. 예수님이 그 메시아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걸 이미 알았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고 우리에게 임했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방됐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고 나를 공격해왔던 사탄 마귀 귀신 모든 이 땅에 있는 상황 현실 조건이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방됐다는 것을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5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을 볼 믿음을 가지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욥이 가지지 못했던 한 가지의 더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소망,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이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그 산소망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욥이 겪었던 상황 현실도 욥이 부활신앙으로 넘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 소망뿐만 아니라 마라나타의 소망, 당대 세계보의 완성의 소망까지 가지고 있다면 왜 넘어서지 못하겠느냐. 사망아 너가 쏘아봐라. 아예 음부의 권세 너의 쏘는 거 있으면 쏘아봐라. 사탄아 공격해봐. 야 마귀야 공격해봐. 경제 문제 와봐. 자녀 문제 와봐. 영적 문제 와봐. 정신 문제 와봐. 마음의 문제 또 와. 현실 문제 와도 돼. 내 안에 있는 이 평안과 기쁨과 믿음 빼앗을 수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밤낮 참수하는 사탄 마귀 귀신 앞에 봐라. 예수 사랑교회 저 권사들, 집사들, 전도사들 저들의 믿음이 능히 이 상급과 이 면류관을 받을 만한 믿음 아니냐.
이 상급과 이 열매를 얻을 만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냐. 이걸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감사하지 못할 환경 없습니다. 절대로 넘어서지 못할 고통은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셨다니까. 그가 찔림은 지금 우리의 허물을 내남이요 그가 상함은 지금 우리의 죄악을 내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리도록. 그 믿음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감사하지 못할 환경 조건 없다. 절대로 넘어서지 못할 고난과 고통은 없다. 다 넘어설 수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네 때에도 감사할 건데, 끝낸 그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보좌의 우편에 지금도 육체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절대적 권 아래에서 모든 일을 하락하고 있다. 욥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 하나하나가, 오는 고통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걸 허락했다는 말은 내가 망하라고 허락한 게 아니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한 것 없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쯤은 피할 길을 위해서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당해낼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 여기에서도 믿음을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으로 다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십니다. 욥을 승리하게 만들었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영광되어서 털끝 하나 사가지 않도록 보호했던 동일한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지켰던 그 동일한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절대로 감사하지 못할 환경이 있을까요? 절대로 넘어서지 못할 고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다 이루었다고 됐기 때문에, 다 끝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답과 응답과 결론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감사하지 못할 환경은 없다. 절대로 넘어서지 못할 고통은 없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원해요.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갖고 나가는 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너무너무 현실의 환경은 잘 사는 사람들보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가장 값어치 있는 복음이 선포됐어요.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고 가물수록 그 샘물이 다인다고. 그런 상황 현실 조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고백이 성령에 나타나는 건 능력이 임하는 고백이요, 그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될 순수하고 원색적인 복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끝내고 지금 우리가 함께 계세요. 욥을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욥이 가지지 못했던 마라나타의 신앙까지 주시고 당대 세계모의 완성의 언약,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까지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음을 들고 움직이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발걸음 속에 완전 불신자들이 살아나며 낙심하고 좌절했던 신자들이 회복되며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통해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성취되는데 내 인생을 사용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욥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
특별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뿐만 아니라 마라나타의 신앙을 주시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언약에 대한 당대 세금의 완성에 대한 마라나타의 신앙까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환경은 없는 줄 믿습니다. 넘어서지 못할 고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줄을 믿사오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선언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